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때 죄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전체 읽어보면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완전 심판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너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이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게 이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그 주요 메시지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가 단순히 이웃집에 가서 이웃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같은 이웃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발걸음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바구하러 가는 발걸음이죠. 이거는 똑같은 행보라도요, 그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곧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끌려 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삶의 길은 저 지옥 영불에 던져지는 불행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살면 지금 현재 어떤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염두에 두고 매 순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드고아는 북쪽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고 베테게렘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 남과 북에서 나팔 불고 깃발을 들어서 큰 재앙이 올 것임을 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알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셔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하지 않습니다. 온갖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인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촉구하시는지 그것을 깨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건강하고 내 가족 잘 되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경고의 사인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뉴스 매체가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전쟁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 모든 소식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뭐래요?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의 행렬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저희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회교도들 그 아이스 집단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있거든요. 예배 처소를 들어가 총기를 난사하고요, 목회자의 집에 쳐들어가 목회자를 총살시키고 또 그 가족을 데려다가 참수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징조입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만 나팔을 불고 깃발을 올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표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각 처소마다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모두 깨어나라고 표징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데 그냥 하루하루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다, 이렇게 태평하게 지낼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세대를 향하여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멸망해가는 죄악이 충만해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훈계를 받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이 갈라디아에 보면 15절까지인데요. 상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는 것은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야. 죄를 지으면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게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행했던, 종교인들이 행했던 악덕인 것입니다. 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죠.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할 것이냐, 아니면 교인들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귀를 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그 소리야 그러면서. 왜? 자기는 위로받기는 원하지만 회개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를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합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세리자 요한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가벼운 거야, 괜찮아, 뭐 그 정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죄를 정당화시켜주며 그들에게 평강하다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도 듣는 이 뭐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평강을 외치고 있느냐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느냐, 그 핵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모 교회 목사가 막 욕설을 하고, 그 아주 한국에서는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딴 거 아니에요. 다 평강하다. 그 사람의 특유의 그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웃겨가면서 평강하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뭐 지금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평강의 메시지, 죄 지은 자를 보고 그 죄를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 시켜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책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들은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흥미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의 메시지는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겉모양만 번들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시켜야 하고요, 그 안에 외로움이 있으면 그 안에 또한 위로도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회개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왜 회개가 자유를 줍니까?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의 나라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평강하다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길에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믿음, 특별히 이 믿음은요, 여호수아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믿음의 행렬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죠. 법궤를 앞세우니까 강이 갈라집니다. 또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죠. 그 정복해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최첨단 병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강력한 군대로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의 것이라 선포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해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게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적의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새벽마다 막 눈물로 기도하는 시대가 있었죠. 새벽마다 그 좌석이 꽉 채워지고 또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했죠. 저녁에 모여서 동틀녘까지 새벽 기도까지 사람들이 열정으로 기도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기 좋다고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그 옛 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 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합니까?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도요, 뭐든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분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하나도요, 헛되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민수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리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피를 토하며 애곡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도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 듣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어라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쭉 그 권면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거절하면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패망입니다. 그 거절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까? 그게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떨쳐 일어나니 23절에 보면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잔인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그 잔인함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뭐 끔찍한 일들을 행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잔인무도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악한 자를 들어서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멸절하신다라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버려진 은, 불에 던져진 은, 버려진 은 누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을 받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가는 그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멸절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옛적 그 순수한 믿음의 길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간구하건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놀라운 그 사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강하다 말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진정 죄악에 있는 자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택함받은 주의 종들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종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래야 영혼을 깨워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먼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날선 검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 저들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묶여 있다면 그 죄악이 말씀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사들이 깨어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예레미야 시대 때 패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주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